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부할 말씀은 24번 요한이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은 동영상 해설로 대신하고 곧바로 딥다이브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대담하고 흥미로운 해설 가이드로 곧바로 뛰어들어 볼 건데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낡은 겉옷에서 날 법한 그 흙먼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치열한 역사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편지 중 하나인 요한이서입니다. 이건 그저 흔한 안부 편지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를 덮친 거대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인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생존 가이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밟아갈 5단계 여정입니다. 진짜 사랑의 조건부터 시작해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비밀, 진리와 사랑의 순환, 영지주의라는 치명적인 이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경계선 사수하기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진짜 사랑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름을 무시하고 모두를 다 사랑해야만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우리는 덮어놓고 모두를 수용하는 감정적인 포용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사회의 주문은 무조건적인 관용이죠. 차이를 넘어서 일단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차이가 덜 중요한 문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진짜 사랑은 진리라는 이 단단한 기반 없이는 절대로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타협하면서까지 무조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내버리는 행위일 뿐이거든요. 요한은 진리에 굳게 서는 것만이 진짜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라고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발신자와 수신자의 비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교회의 어른이었죠. 근데 여기서 수신자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거 정말 기발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개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훌륭한 지역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친밀하게 부르는 아주 멋진 의인화된 호칭인 겁니다. 이 편지가 쓰인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기원 후 60년대,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쓰인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불과 30년에서 40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도 이미 교회 내부에는 살벌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이단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교회를 향한 정말 다급한 메시지였던 거죠. 세 번째 단계, 진리와 사랑의 순환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사도 요한이 제시한 이 심오한 순환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과 사랑은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진리와 계명에서 벗어난 채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영지주의라는 치명적인 이단입니다. 1세기 교회를 파괴해야 했던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논리를 차근차근 뜯어보죠.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에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1단계,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2단계, 반대로 육체와 물질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다. 그럼 3단계 결론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가 기독교의 심장부인 성육신 교리를 아주 정면으로 강타해버린 거죠. 이 바이러스는 나중에 두 가지 형태로 변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마치 환영처럼요. 또 다른 하나는 케린투스주의인데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세례받을 때 쑥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쏙 빠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사상 모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진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아예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강력한 단어를 꺼내듭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의 무시무시한 짐승 괴물을 떠올리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육신의 실제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그 자체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죠. 성도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 단계, 진리의 경계선 사수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지배들이지도 말고. 와, 진짜 엄격하죠? 1세기 당시 로마 세계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며 가르치는 교사들을 집에 머물게 해주는 환대가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위험한 이단 교사들에게만큼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절대 환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자, 오늘 가이드의 최종 결론을 3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진리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자들을 절대 환영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영혼을 파괴하는 이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결국 그들의 악한 가르침에 동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적 상급을 지키십시오. 거짓 교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는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건 모든 걸 둥글둥글하게 다 받아주자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지키기 위해 바로 오늘 진리의 경계선을 타협 없이 사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단단한 진리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양보한 거짓 사랑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 가이드를 마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얻어낸 평화가 과연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다름을 좀 무조건 인정하고 우리 하나가 되자, 뭐 이런 말들이요. 사실 이 말은 되게 따뜻하고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명제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이상향이죠. 막 갈등도 없고 서로 허물도 다 덮어주고 포용하는 공동체, 뭐 누구나 다 꿈꾸고 바라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이라는 것이 서로 타협하거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약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맹목적인 포용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네, 바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단 한 장의 파피루스에 다 담길 만큼 엄청 짧은 글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또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는 신약 성경의 24번째 책, 바로 요한이서입니다. 이 편지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의 격동기이자 교묘한 이단의 속삭임이 막 피어오르던 60년대의 어느 날 쓰였습니다. 막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서 혼란을 느껴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서신이 여러분의 신앙적 뼈대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문 서두를 보니까 저자가 스스로를 그저 장로라고만 부르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 석자가 전혀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1세기 초대교회라는 그 시대적 맥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구태여 내지 않고 그냥 나 장로인데 하는 이 직함 하나만으로도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가 그분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인물은 사실상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인 거죠. 와,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막 압도적인 영적 권위자였네요. 그렇다면 편지를 받는 그 부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여인과 그녀의 아이들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성경인데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안부 편지를 담고 있을 리는 없고 말이죠.
네, 여기서 분열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이 주는 뉘앙스를 좀 깊이 살펴봐야 하거든요. 이게 특정 지역의 교회를 의인화해서 부르는 아주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이 교회를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여인으로 부르고 성도들을 그 자녀로 부른다는 게 참 뭔가 되게 시적이면서도 뭉클하네요. 이 대목에서 요한이 남긴 전체 기록들을 쭉 한번 펼쳐보면 약간 신앙의 거대한 타임라인이 완성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텍스트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과거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무엇을 이루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에 대한 칭의의 역사적 팩트를 다루거든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완성될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소망을 아주 웅장하게 담고 있죠. 아, 그렇다면 과거의 팩트와 미래의 소망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바로 거기서 요한 서신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네요. 요한이서는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과거의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치열한 현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거죠. 오늘 다루는 이 짧은 서신은 바로 그 현재 진행형의 영적 전투 한가운데를 비추는 아주 강력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 치열한 현재의 삶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했던 게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서두부터 아주 묵직한 키워드 2개를 툭 던지더라고요.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면서 아주 진리 때문이라고 못을 팍 박아버리거든요. 네, 진리와 사랑 이 두 단어는 사실 요한이서 전체를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심장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진리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논리나 율법적인 교리를 떠올리잖아요.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적이고 모든 걸 다 덮어주는 무조건적인 포용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 둘을 자꾸 대립하는 개념으로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둘을 억지로 떼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켜버립니다. 아, 특히 인사말을 보면 그 융합이 진짜 극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습관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3절에서 굳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야. 이렇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조건을 딱 덧붙여놨단 말이죠. 은혜조차도 무조건 막 부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요한이 보기에 진리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고 단단한 흙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국 다 썩어버리잖아요. 진리라는 명확한 기준이 쏙 빠져버린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감정의 낭비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타협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덧붙여서 요한은 이 인사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아주 동등하게 배치하고 있어요. 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완전 동등하게 묶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당시 막 싹두고 있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선전포고를 날리는 셈인 겁니다. 진리가 사랑이 자라는 토양이라면 그 흙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절을 보니까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극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아예 연결을 해버립니다. 약간 mö비우스의 띠처럼 꽉 물려있는데 이걸 우리 청취자분들의 실제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대문화가 만들어낸 그 로맨틱한 사랑의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막 긍정적이고 가슴 떨리는 감정 상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적 사랑은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순종하려는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적인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속으로 감정이 뜨겁게 끓어올라도 본질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이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결국 막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착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바퀴는 진리라면 뒷바퀴는 사랑인데 진리를 달달 외우고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삶 속에서 타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결국 가짜고요. 반대로 아우 다 품어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과 진리를 마구 어기는 것도 가짜라는 거잖아요.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결국 자전거는 확 넘어지니까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감상주의나 타협으로 흐르고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폭력이 되거든요. 이 두 바퀴가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굴러갈 때만 신앙의 여정을 아주 안전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왜 그토록 서두부터 핏대를 세워가며 진리를 지키라고 절박하게 외쳤는지 그 진짜 이유가 7절에서 폭로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을 아예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엄청 강하게 규정해버립니다. 네. 이 부분이 당시 초대교회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렸던 가장 거대한 영적 지진, 바로 영지주의의 실체입니다. 영어로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교회에서 몇 명 마음 안 맞아서 갈라져 나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아주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영혼이나 정신은 되게 고결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악한 것이라고 보던 바로 그 사상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정신적인 세계만이 진정한 선이고요. 눈에 보이고 부패하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너무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색안경을 딱 끼고 기독교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자기들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 겁니다. 아, 어떤 모순이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질 물질인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된 거죠. 아하, 그들의 머리로는 그 거룩한 신석이 비천한 고깃덩어리 안에 담긴다는 것 자체가 막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겠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기독교의 완전한 핵심인 성육신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린 거네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로 피를 흘렸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다고 주장한 겁니까? 거기서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한 두 가지 변형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현설이라는 주장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뼈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저 육체를 입은 홀로그램이나 환영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린투스주의라는 건데 이들은 인간 예수와 신적인 그리스도를 아예 두 쪽으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다고요? 어떻게 쪼갤 수가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저 높은 곳에서 신적인 그리스도가 평범한 인간 예수 안으로 쏙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기 직전에 미련 없이 다시 쏙 빠져나가 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근간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그램 같은 환영이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게 그저 신성이 다 빠져나간 평범한 인간 예수일 뿐이었다면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신적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피가 절대로 될 수 없잖아요. 기독교의 구원, 즉 그 대속의 죽음 자체가 완전히 허상으로 전락해버리네요. 맞습니다.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심장을 아주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상인 거죠. 십자가 사건이 그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연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서 진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데 이 성육신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속죄도 부활도 모조리 다 무효화가 됩니다.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불같이 경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짜 경노할 만하네요.
이들은 단지 신학적인 견해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었군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자신들만 무슨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짓고 막 방탕하게 살아도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타락까지 엄청나게 정당화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정말 교회가 송두리째 붕괴될 위기였겠네요. 네, 삶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요한은 신자들에게 아주 단호한 경고를 날립니다. 9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이 지나쳐서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흥미롭고 뼈아픈 통찰을 줍니다. 지나쳐서 라는 단어의 헬라 원형 의미가 따로 있나요? 네, 그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무리의 선두에 서서 자기 혼자만 앞서 나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진리의 경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범위가 너무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나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막 덧붙여서 그 경계 밖으로 훌쩍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묘사한 겁니다. 그거 들으니까 마치 산길을 운전할 때 상황이 떠오르네요. 낭떠러지 쪽으로 차 떨어지지 말라고 아주 튼튼한 안전 가드레일이 쳐져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이 바로 진리의 경계선일 텐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남들 다 아는 이런 뻔하고 답답한 길 말고 나만의 새롭고 엄청난 지름길로 가겠다며 엑셀을 확 밟고 가드레일을 부수면서 절벽으로 질주하는 꼴이군요. 스스로는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영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냥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절벽으로 곤두각질 치는 자의 조수석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막 앞서 나가는 자는 결국 철저하게 고립될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리적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에게 속은 신자가 그 즉시 구원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8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을 뺏어버리거나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풍성한 상급이 싹 날아간다는 뜻이군요. 네,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하지만 상급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또 충성스럽게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자 결과입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평생을 이단 사상이나 헛된 일에 낭비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빈손으로 부끄럽게 서게 되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와, 진리를 잃어버리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의 명령을 들으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처럼 적잖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이단이라지만 문전박대하고 인사조차 안 받아주는 건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독하게 편협하고 무조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인사라는 건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의 의미잖아요. 하지만 1세기 로마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해독해보면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여관이나 호텔이 거의 없었어요. 여관은 보통 강도나 매춘의 온상이었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철학자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무조건 각 지역 신자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환대의 문화가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뼈대였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도 집에 들이고 인사한다는 게 단순히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절대 아니었군요.
내 안방을 기꺼이 내어주고 며칠씩 밥을 먹이고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주는 일종의 아주 적극적인 사역 후원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지주의 도집교사들도 복음 전도자인 척 뻔뻔하게 성도들의 집에 찾아와서 바로 그런 전폭적인 환대를 요구했어요. 만약 신자들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할 거야 이러면서 이들을 집에 들이고 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거실을 이단 사상을 온 동네에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아예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와, 듣고 보니까 완전히 100% 납득이 되네요. 이건 마치 엄청 치명적인 호흡기 전염병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바이러스를 온몸에 잔뜩 묻히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무작정 그래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군요. 내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다 몰살시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럴 땐 철저한 격리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설픈 친절이나 무분별한 포용이 도리어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철저한 문전박대와 칼 같은 분리가 내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처절하고 진짜인 사랑일 수 있겠군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격리 프로토콜. 현 상황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네요.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본질적인 진리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타협도, 감정에 휘둘린 어설픈 관용도 절대 섞이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타협 없는 진리를 외쳤던 이 노사도가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는 묘하게 인간적이고 엄청 부드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진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그 피말리는 싸움 뒤에는 결국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깊은 목회적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요한이서가 결코 차갑고 딱딱한 논리만을 담은 교리서가 아니라 양떼를 사랑하는 따뜻한 목회 서신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죠. 종이와 먹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겠죠? 아무리 훌륭한 텍스트도 인격적인 만남을 온전히 대체할 순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은 차가운 화면이나 텍스트 너머,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맞추고 대면하는 그 따뜻한 체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편지는 아주 독특한 안부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맺습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를 애정어린 한 여인으로 불렀듯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과 함께 있는 그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거든요. 네, 1세기 당시 교례들이 지리적으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이단의 거센 공격 속에 각자 외롭게 섬처럼 고립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일깨워주는 거죠. 진리라는 공통된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그들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아주 끈끈하게 연대하는 영적인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장의 짧은 파피루스에 담긴 거대한 진리의 세계를 깊이 탐험하고 났더니 저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이루어내는 평화가 과연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 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경계선을 자꾸만 흐리려고 하는 현대사회에 요한이서는 우리에게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기준을 던져줍니다. 진리가 우리 신앙의 단단한 뼈대라면 사랑은 그 위에 덮이는 따뜻한 살과 같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뼈 빠진 연체동물처럼 그냥 툭 주저앉아버릴 거고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날카로운 해골처럼 서로를 찔러서 상처 입히기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이단의 속삭임 앞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단호함,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필수적인 양날개입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죠. 우리는 때로 관용이나 평화라는 아주 근사한 단어 뒤에 숨어서 내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가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는데도
아유,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다면서 그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진 않은가요? 혹은 그 반대로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진짜 계명을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